가디스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특별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질문하면서 본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자꾸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는 하는데 그 대답 속에는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려온 진짜로 이렇게 똑바로 들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전해 들어온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이나 어떤 그러한 정보 정도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겠는가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자꾸 질문해보고 말씀 속에서 그 대답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라는 것이 두 번째 쓰여진 계명, 두 번째 주시는 계명이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왜 하나님은 두 번 말씀하시나? 그러면서 그러한 대답을 해도 좋죠. 두 번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 세 번 자꾸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잔소리쟁이신가 싶은 그러한 생각들을 할 정도로 그러한 생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구나.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하는 하나님은 꼭 우리 엄마 같은 분이시구나. 그런 말씀, 그런 뜻으로 하나님을 보아도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거죠. 다시 너에게 이야기한다. 다시 이야기한다. 자꾸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굉장히 냉담하신 하나님, 때로는 굉장히 질투가 막 폭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었던 정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정도의 어떤 지식보다 훨씬 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다시 한번 잔소리하던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설교 듣는 것으로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라고 찾아낸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다른 분들도 아멘. 꼭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야죠. 그런 걸 제가 어려운 작업을 왜 해야 되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또 매일매일 말씀을 스스로 펴서 읽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해내는 작업들을 자꾸 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오늘까지 8번의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지혜, 정의, 사랑, 동행, 능력, 계획 그리고 오늘은 열심까지 8가지 주제만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8가지밖에 안 찾아본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
그 중에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반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사야 9장에서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한 아들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누구시죠? 예수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시겠죠. 한 아들,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해놓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이 이름들이 잘 이해가 되실까요? 금방 이해가 되시나요? 이 이름들 굉장히 이름이 기시네. 아프리카에서 오셨나? 이름이 왜 이렇게 기시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메시아의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이 이름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이름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우리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것을 원더풀하고 카운셀러를 따로 떼어놔서 옛날 성경 나이 드신 분들 이걸 알면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일 텐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혹시 들어보신 조인호 집사님은 나이 드신 걸로,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는 걸로. 기묘자, 모사 따로, 원더풀이라는 이름이 있고 카운셀러라는 이름이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번역할 때는 놀라우신 조언자,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함께 번역하는 것들을 지금은 더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운셀러 먼저 생각해 봅시다. 카운셀러는 상담가 또는 조언자, 옛날 번역에서는 모사라고 번역을 했죠. 모사 그러면 금방 생각나는 사람, 저는 사실 제갈공명밖에 없거든요. 모사, 삼국지에 나타났던 제갈공명이 모사였죠. 유비의 모사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모사라는 것,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삼국지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이는 남자분들이 좀 계시는데 삼국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사다. 모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죠. 상담가도 마찬가지고 조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카운셀러를 찾아가면 카운셀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들을 해주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려지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카운셀러를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카운셀러들을 보면 그냥 수수하게 생기셨어요. 그냥 편안하게 생기셨어요. 아주 화려하거나 막 눈이 부릅뜨고 막 눈을 막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카운셀러가 하는 일들은 우리의 문제들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조언을 해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죠. 사실 어떠한 카운셀러에게 원더풀이라는 아주 훌륭하다, 뛰어나다, 굉장히 뭔가 놀랍다라는 그런 형용사를 붙이기는 참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가 했던 일들은 그렇지만 그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품어주고 우리의 위치에서 같이 귀를 기울여주고 들어주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메시아는, 그리스도께서는 원더풀 카운셀러, 아주 훌륭한 카운셀러다라는 말이에요. 그의 하시는 일들이 그렇지만 그는 원래 원더풀이라는 이름을 그냥 가지고 있기에 적합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어떤 다른 일을 다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서 원더풀한 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원더풀한 분이에요. 그냥 훌륭한 분이에요. 그냥 영화로운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그를 만날 때 사람들은 놀라게 되어 있어요. 그가 말씀을 전하면 놀라게 되어 있어요.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더 큰 놀라움 속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러한 분이 카운슬러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카운셀러가 되려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러 가까이 오셔야 돼요. 카운셀러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려고 우리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명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카운셀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사람들은 리더나 뭐 어떤 그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서 명령하는 그런 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내려와서 그것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주 높은 위치에서 있지 않죠. 낮아진 위치에 와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참 무례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무례한 기도가 있나 하면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성경에서 하기도 해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때 굽어 살펴 주옵소서, 뭐 사극에서 들었던 대사 같은데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굽어 살펴 주옵소서. 뭘 굽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누워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까이 가서 들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냥 멀리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께 지금 이곳에 와서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지금 이곳에 와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주님께 그렇게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하세요. 그걸 좋아하세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가리켜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주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Almighty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거 뻥 아닙니다. 협박 아닙니다. 저는 최근 며칠 전에 이런 비슷한 협박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더 세거든? 까불면 죽여? 뭐 그렇게 말하는 그런 올마이티 프레지던트를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뻥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협박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세니까 너 가만 안 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 할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안 되는 거야. 요건 내가 안 할 거야. 요건 네가 해. 요거는 내가 안 할 거야.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다 할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일이 우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 내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 그거 다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주님의 선언이 바로 Almighty God, 내가 모든 것을 다 할게 라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이 되시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대요. 내가 못하는 것 있어서 너무 힘드셨죠? 하나님이 다 하시겠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로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세 번째는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히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 몇십 년 계시다가 안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 딸이 4년 만에 집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은 방학 때만 잠깐 집에 왔다가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갔었는데, 이제 몇 달 동안 그냥 저희 집에 죽치고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딸이 오니까 좋았어요.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매일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것이 있는데, 과장은 수백 번이고요. 정확한 수십 번 하는 것이 있는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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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계속 불러요. 아빠, 아빠, 아빠 불러요. 그럼 아빠를 부를 때마다 저는 2층에서 내려와야 돼요. 왜 불렀니? 그러면 반갑잖아요. 저는 원래 예전에 저희 딸이 엄마랑 같이 통화를 할 때 저희 딸 목소리가 이렇게 페이스타임을 통해서 들리면 저희 딸 얼굴을 보려고 내려오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뭐 금방 올라가지만. 근데 아빠 소리가 밑에서 들리니까 반가워서 내려왔는데 뭐 해달라는 소리예요.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며칠 전엔 아빠 그래서 내려왔더니 아빠 키위 까줘. 그러는 거예요. 키위 껍질을 벗겨달라는 거예요. 네가 해먹어. 내가 왜 그걸 그래서 아빠의 자존심이 있지 키위 껍질 까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박을 썰어주긴 했어요. 수박으로 바꿨어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아빠 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저는 아무리 딸을 사랑한다고 해도 딸한테 영원한 아버지가 되기는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사실 조금씩은.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불러라 말씀하세요. 영원히 불러라. 나를 불러라. 내가 너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불러라 말씀하세요.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저는 아이가 다섯 번만 연속해서 이상 부르면 짜증낼지 모르겠어요. 그만 불러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큰 소리 내서 부르라. 내가 옆에 있으니까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언제까지? 영원히 부르라. 한 번도 멈추지 않아도 된다.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영원히 부르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아버지를 여러분이 옆에 여러분 마음에 품고 계심을 기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Prince of Peace,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말씀이죠. 모든 평화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이 평화를 위해 주님께서는 애쓰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일은 정말 힘들구나. 한반도 그 조그만 나라 땅덩어리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정말 힘들구나.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이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애쓰심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평화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평화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항상 관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가 지금 평화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만족하게 살고 있느냐의 평화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언제나 샬롬은 평화, 너와 나 괜찮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그건 아주 내가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과 샬롬하고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폼 재는 거 나 히브리어도 할 줄 알아? 폼 재는 거 아니고요. 그것은 나 너하고 아무 이상 없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너랑 지금 괜찮지? 라고 악수를 청하면서 말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애쓰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평화가 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의 관계도 깨어졌었고,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서도 깨어졌었고, 우리 사람들과 자연, 이 피조물의 관계도 깨어졌었는데, 이 모든 것을 평화로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애쓰심과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름들을 가지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 하면 7절 말씀에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권을 주님께서 가지고 움직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오늘의 주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붙을 때마다 좀 이게 잘 어울리는 단어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 내셔야 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 뭐 때문에 열심을 내시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권세가 여러분에게 다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까? 대충 하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여유도 너무너무 많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 이제 누리는 일만 남았어. 그러면 열심히 사시겠어요? 대충 사시겠어요? 대답은 하고 싶은데 권사님만 솔직하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순 거짓말쟁이들. 다 대충 살고 싶으면서 예, 대충 살고 싶죠. 저도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설교할 것들이 쭉 저절로 생기고 그러면 대충 하겠어요. 열심히 뭘 열심히 해요. 대충 하지. 대충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꿈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살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열심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그냥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왕이잖아, 내가 전능하잖아, 내가 영원히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적당히 하지 뭐. 대충이 조금 여러분 너무 마음에 찔리셨으면 적당이라는 좋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적당히 합시다. 예, 너무 막 오버하지 맙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주님은 열심을 가지고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 같으세요? 그런 착각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실 것 같다. 여러분, 창조 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러면 7일째 쉬어놓고 그 다음 날은 뭐 하셨을까요? 8일째는 뭐 하셨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죠?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싶은 생각이 드세요? 8일째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7일째 쉬셨고 8일째 일하셨어요.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담도 일시키시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놓으셨지만 또 아담을 같이 움직이시면서 열심히 일하셨던 것으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려져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많이 일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다니시잖아요. 죄를 저지르고 어딘가 숨은 아담을 찾아다니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시려고 찾아다니셨던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괜히 노닥거리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노닥거리고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럴 때마다 그들은 맨날 죄에 빠졌던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냥 민기적거리고 그냥 놀고 늦잠 자고 막 그랬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찔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 방학이라고 세상 편하게 지낸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 하나님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보고 안식일에 왜 일하냐고 예수님을 책망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나도 일하는 게 당연하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은 창조 때의 안식을 포기하실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는 우주 어느 먼 곳이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야, 나 휴가 갔다 올게. 난 일하는 거 너무 싫어서 어디론가 갔다 올게. 지구는 잠깐 그냥 알아서 놀아. 내가 먼 곳에, 우주 어느 곳에 내가 만들어 놓은 아주 아름다운 곳에 가서 내가 놀다 올게. 하나님이 그렇게 놀 만한 곳이 계실까? 인간들이 이 땅을 다 파헤쳐 놨는데, 이 땅이 다 어그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하나 마음 편하게 계실 곳이 어디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거 되돌려 놓으시려고, 우리가 파괴해 놓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놓은 건 우리가 놀았지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배반하고 고통의 길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고통의 길에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다녔을 때 그 고통의 길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장막으로 함께 거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걔네들 벌 주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40년 동안 헤매다 와라, 그렇게 내버려 두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에 빠져들어갔던 사람들을 그 가운데 직접 찾아가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열심을 보이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세요. 한 번도 열심을 내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저는 열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열심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열심을 내셨다라고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열정을 다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열심 안에는 열정이 있으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나 하면, 열렬히 사랑하시는, 그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스가랴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딸 이름이 나타나서 여러분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시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면, 다음 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눌 텐데,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열정을 기울이고 계셨음을 보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옷깃을 딱 만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시고 걸어가고 계시는 길에 누군가 나타나서 내 옷을 만졌고 나의 힘이 그에게로 빠져나갔다라는 사실을 아셨고 여인을 불러 세우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열정을 다해서 치료의 길을 걷고 계셨던, 회복의 길을 걷고 계셨던 예수님은 한 여인이 스쳐 지나가듯 예수님께 옷깃에 손을 댄 것조차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앞에 무덤에 가셔서 우셨어요. 많이 우셨어요. 분노하시며 우셨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다 표현되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 쓰였던 그 예수님의 그 표현의 단어에서는 아주 거친 숨을 몰아쉬시듯 아주 통곡하시며 비통해하시는 예수님의 그 숨소리가 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죽음 속에 있는 이를 위해 슬퍼하며 오셨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사셨어요. 성령님도 그러신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탄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 언제쯤 갈래? 너 언제쯤 할 수 있겠니? 내가 그냥 기다리고 있어, 멍하니 이렇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열정은 식지 않으세요.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소리치시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집중력으로 나타납니다. 열심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해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또 누군가 아주 특별한 질문을 또 툭 던집니다. 다른 사람들 좀 사랑해 주시지, 왜 나만 사랑하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제발 그런 질문 좀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장면에서는 나를 향해서 집중해서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집에 상관없이 우리 집 아이를 집중해서 사랑하고 있는, 나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나를 뚫어져라 보시는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집중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한눈 파신 적이, 우리를 향해서 한눈 파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신 적이 없으세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온 세상을 향해서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중력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집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게 왜 잘 안 되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참 많아요.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옛날에 제가 토플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영어학원을 다닐 때 가장 제 마음속에 걸렸던 것이 무언가 하면 저희 집중력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좀 더 집중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세요. 왜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시고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거든요. 기도하는 거구나, 집중을 위해서는. 집중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그런 집중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끈기로 나타납니다. 신명기 10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깨뜨린 먼저 번 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이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두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어요. 언제 죄를 저지르고 있었나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두 돌판의 계명들을 주시는 그 시점에, 하나님과 언약에 맺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온갖 음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섬김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참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약의 돌판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내려갔는데 이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도 지금까지 참고 계셨는데 모세가 불같이 화가 일어나서 그 돌판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폭발하셔서
나 이 백성 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로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새겨줄게. 다시 새겨줄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마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던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보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랬고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우리가 볼 때는 얘네들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의 그 포기의 그 순간이 아주 끝까지 오는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끈기이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쉽게 포기하셨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가 여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는데. 아마 옛날에 포기하셨을 때 다 끝장났겠죠. 우리가 오늘도 예배당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끈기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속에 하나님의 열정, 집중, 끈기,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셨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감당할 때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집중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처럼 혹시 집중력의 한계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집중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끈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좀 더 끈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몇 번 해보다가 관두는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몇 번 해보다가 관둘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안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몇 번 해보다가 관두시면 안 돼요. 더 해야죠. 더 해봐야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는 해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청하신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자신들을 한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음도 약하고 하려다가 말고 하다가도 말고 몸도 약해요. 몸이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린 약하잖아요. 병이 들면 못해요. 아프면 못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것도 참 많아요.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식어요. 막 열정도 식고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설교 오늘 몇 분이나 하고 있나 지금 제가? 오늘도 짧지 않은 설교.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심에 끈기 있게 들으셔야 될 텐데 이미 집중력이 흐트러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바깥에는 잘 듣고 있나? 저기 잘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 때문에 우리가 또는 때로는 상처도 받고 힘들고 어려움에 빠질 때, 우리가 그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오늘 큰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열심히 할게. 내가 열심히 할게. 한계에 부딪히면 거기까지 하는 걸로 네가 거기에 멈춰서도 내가 열심히 할게. 그리고 너에게 다시 한번 힘이 되어 줄게. 너에게 다시 한번 힘을 줄게. 다시 할 수 있도록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할 거야. 모든 것을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한계에 부딪히면 거기까지 하는 걸로 괜찮아. 내가 할게. 나머지는 내가 다 할 거야. 아니, 나머지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왔고 너는 그 안에 함께 있었을 뿐이야. 그것으로 좋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내가 혹시 열심 못 내도, 내가 혹시 하다가 중단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와 사랑과 동행하심으로, 그 계획하심으로, 그 열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있는 복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